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일이 지났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또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순절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다음 한 주간 남았고요. 또 다음 한 주간은 특세로 저희들이 지내게 되므로 유튜브 설교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집 짓는 인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 산상수훈을 쫙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설교 5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주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 강령 같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66권 중에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히 천국을 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사실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약간의 부담이 가기는 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갖고자 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부활을 천국에 쌓아놓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것들 다 좀 부담스럽고 힘든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또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곰곰이 뜯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설렁설렁 쉽게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사는 마을에 교회라고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했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비방하고 흩어졌어요. 자, 저도 이 가정 때문에 우리 가정 고생 많이 했죠. 이분이 어느 날 술에 취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질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밤 10시, 11시가 갔는데도 그냥 길가에 놔두면 얼어 죽죠. 누구도 돌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부추겨서 어깨다 메고 4km 넘지요. 그 먼 길을 밤에 끌다시피 하여 밤새껏 그 집을 찾아 데려다 주고 아침에 집으로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술이 깬 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듣고 그 후부터는 교회나 교인들을 전혀 욕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죠. 로마서 12장 바울의 말씀대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분이었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주변에 교회 욕할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자들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마지막 맺는 말씀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생은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 역시 집 짓는 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들이 있는데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오늘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기초가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반석은 기초가 든든한 것을 이르는 말이고 모래는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이죠. 상식적 아닙니까? 공부를 해도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스포츠를 해도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영어를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배워도 잘 배우고 무엇을 해도 잘하며 그리고 그 결과도 좋게 나타납니다. 교량을 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빌딩을 질 때도 보면 기초를 깊이 파고 거기에 이제 이 철근을 받고 시멘트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서 집을 짓거나 교량을 놓는 것을 봤습니다. 땅을 깊이 팔 때 그 건축물은 단단한 것이죠. 붕괴되거나 또 넘어질 이유가 없죠. 인생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윤리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인성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가치관의 기초도 튼튼해야 됩니다. 학식이나 학문의 기초도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죠. 교리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성경 지식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신학적 기초가 튼튼해야 그 신앙이 성공하고 열매를 맺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지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신학이 없어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되지 아니고 이단의 교주들의 기초가 되거나 혹은 주술이 기초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공력이 다릅니다. 대충 집을 지으면 오래 못 갑니다. 초막이라든지 텐트라든지 흙으로 짓는 집은 임시 거처하는 장소는데도 영구적으로 살 집은 될 수가 없지요. 비가 오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집들은 금방 무너지거나 부서집니다. 현대식 아파트들을 참 잘 짓습니다. 설계로부터 내장재와 인테리어까지 아주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아주 탄탄하게 내구성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비싸고 자산적 가치가 있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연식에 따라 물론 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래 짓는 집일수록 더 비쌉니다. 왜? 너무 잘 지었어요. 제가 사는 집은 한 30년 된 집인데 근래 짓는 아파트를 가보면 우리 집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현대 아파트 혹은 새로 짓는 빌라들 참 좋아요.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잘 짓는다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했지요. 풀과 나무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풀이나 흙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불에 타요. 그래서 불이 날 때에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은 금방 타고 혹은 쇠나 금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불은 환난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난, 역경, 시험, 위험, 큰 고통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이 더 금처럼 빛납니다.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세상 일들도 쉽게 하는 것은 금방 무너지죠. 하지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 하는 것들은 오래가요. 무엇을 하든지 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그렇게 되면 가치가 없습니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알차고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삶을 면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어려서부터 사는 방법이 달랐어요.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계명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충 살아갑니까? 말씀 안에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공력을 보십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 주는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된다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장래성이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장래성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집니다. 바닷가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모래로 성을 쌓는 걸 봐요. 그런데 파도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가치가 없지요. 유럽에 가면 1000년 이상 된 성곽이나 혹은 집들이 질비합니다. 성당들도 많아요. 부러워요. 수백 년씩 된 집들도 많은 걸 보았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짓고요. 대리석으로 주로 지었습니다.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 보면 참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멋있게 다듬어서 지어서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긴 도로 무너졌지만 그 원형과 골격을 유지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장래성을 염두에 두고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멀리 보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 날에 실수로 인하여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나이에 공부할 나이에 공부 안 하고 가초를 하고 나쁜 친구의 꼬임에 누워서 허송 세월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 내가 그때 공부할 걸, 내가 그때 학교 착실히 다닐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젊었을 때 불량 서클이나 혹은 조직 폭력배에 들어가서 몸망치고 그리고 교도소 더 나들고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놓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내가 바로 살 걸, 그때 누가 왜 나를 잡아주지 않았나 하면서 남을 한탄하며 사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요. 마약에 손을 대거나 거짓된 일에 빠져들어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어려서부터 잘 믿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착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상황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 잘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과거는 다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회개하면 씻어줍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여 내가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집을 잘 지켰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켰습니다. 이런 자들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큰 환란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생활하고 말씀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사는 자들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과 우리의 신앙의 집은 내구성과 장래성과 재료와 그리고 아름다운 공법 안에서 지어질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집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참사랑의 가족들은 각자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 짓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